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계속해서 3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제가 원래 제목을 신의 한수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신의 하나님의 승부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가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승부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한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 절 한 절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 두 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왕들과의 전쟁을 한번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같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시온이 아닙니다, 시혼입니다.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온과 옥,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도 멸하셨고 옥도 멸하셨어요. 그렇게 멸하신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내가 시온과 옥을 멸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의 날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상황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그냥 구약 성경으로 글로만 쓰여진 것을 어떤 역사책으로만 그냥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학문으로만 봐요. 연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요. 그러면 그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존재로 나타날 수 없고 나에게 적용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시온과 옥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명기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되어지고 기억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민수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교육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근데 또 먼저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싸우실 때는 항상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우리 저기 지숙 집사님이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를 대충 안을까요? 정성스럽게 안지요. 소중하게 안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안아주신다는 거죠. 또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믿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2장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지도랑 다 보여드릴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에는 이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도 너의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롯의 후손이죠. 암몬도 모압도 너희의 후손이다.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너희가 그들의 길을 통과할 때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라. 그들을 대적하지 마라. 그들에게 평화를 요구하라. 그리고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 형제였죠. 근데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은 고생의 길로 다시 돌아서 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싸우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대적하지 마. 근데 이들은 사실은 형제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고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쉼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사실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남게 되어졌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참 훌륭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이 상한 상태라 할지라도 속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암몬, 모압, 에서를 그렇게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피해서 간 이후에 그들이 만나는 왕이 시혼과 옥입니다. 근데 이제 시혼과 옥인데 그들의 땅은 너희가 차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되었든지 평화를 요구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평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평화롭게 길을 내주었다면 시온의 땅, 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땅, 그리고 옥이 가지고 있는 그 바산의 그 땅들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었더라면 그들의 땅을 지켰을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성경을 이제 읽어드릴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을 누가 만지셨냐면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어요. 완고라는 것은 고집을 꺾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우리라.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완고하고 완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승부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이 강팍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소유를 뺏어서 이제 누구 것으로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야 되는 것처럼 약한 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승부수를 모르면 왼뺨도 받고 오른뺨도 받고 그냥 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승부수를 알고 보면 오른뺨 대주고 왼뺨을 대주고서도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승부수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초전박살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장 전체를 읽으면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어디 골짜기를 건너냐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우라.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근데 여기 보면은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열어주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으시죠?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까? 말로만?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또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평화의 말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명기 2장에서는 에서 자손,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장면이 안 나오지만 민수기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에서가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에서 자손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해. 암몬과 모압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해. 그럼 에서는 군대를 모집해서 에서의 에돔 족속은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한 발자국도 에돔 땅을 건너지 못하게 했어요. 밟지 못하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이 시온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도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 이제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자,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이스라엘은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텐데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들 땅은 그들의 땅으로 남아요. 근데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신의 승부수입니다.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되져라. 매일 당하고만 사는 자, 매일 멍들고 맞고 정말 원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온통 강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리 같은 자들에게, 양인 우리를 이리 같은 자들에게 보내는 심정이신데, 하나님 우리 편을 드셔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강팍한데, 그 강팍한 자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상대해야 되는가? 바로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승부수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요 32절에 시온이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36절에 가보면 이제 시온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골짜기, 그리고 길르아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서 이제 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옥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제 기가 막힌 땅이에요.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까 이제 시온 왕이 있었고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어디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요? 에드레이에서 싸워요. 이제 이거 지명을 조금만 기억하세요. 아까는 뭐 아하스도 나오고 아르논 골짜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요. 그 소유, 그 땅이 어디까지가 되는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요단강 이쪽이라는 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쪽 땅이에요.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은 헬몬산이에요.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헬몬산까지 다 뺏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찾는 동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10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보세요. 자, 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림 보면은 약간 초록색 이게 아니라 좀 약간 녹색 비슷한 색이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에요. 저기 보세요. 저 에드레이가 나오죠? 길르앗이 나옵니다. 지금 요단강, 갈릴리 바다로 인해서 저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바산이 있고 이쪽에는 시온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쪽이 지금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때만 해도 일부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제외한 그 땅의 대부분을 다 이스라엘이 두 왕에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저기 지금 사해바다 쪽 밑에 내려오면은 아까 헤스본이 있죠. 그리고 암몬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여기 보면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시면 저 아르논 강 보이죠? 저 골짜기에서 저 위 바산의 저 꼭대기까지 저 골란구원이 있습니다. 골란의 저 위에 하솔 부근 저 위에가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산이죠. 헐몬산. 거기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작은 땅이 아니에요. 엄청난 저 길르앗도 보이죠? 저기도 뺐습니다. 그러나 저 야복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야복강의 소유는 지금 암몬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 땅은 건들지 마. 그래서 암몬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모압이 가지고 있는 땅도 일부분이고요.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도 일부분이에요. 실상은 요단강 저쪽에 있는 땅들을, 가장 비옥한 땅들을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자, 그러면 저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래 사해바다 부분에서 저 이스라엘의 최첨단 저 위에 꼭대기까지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진들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저 땅들이, 저희가 지금 골라온 구원이에요. 저 구원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 아래 시나이 반도, 광야, 사막, 그런 땅을 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저런 땅이 있어요. 저 골라온 구원에서 나는 사과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골라온 구원에서 나는 정말 가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데가 있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맨 모래, 맨 광야, 맨 돌 이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갔는데 온통 아름다운 산지로 되어져 있어요. 산지가라기보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평야예요. 산도 있지만 평야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비옥한 땅입니다. 다 뺐습니다. 저게 바산의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골라온 구원이라고 하죠. 자, 또 넘겨보세요. 사진이 꽤 많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하얀색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은 1년 365일 눈이 내리는, 눈이 있는 그런 저 산 꼭대기가 그런 곳이에요. 저기서 스키도 탑니다. 이스라엘에 스키가 있어요. 저는 스키는 못 타봤지만 저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창성 집사님 가시면 스키 타고 아마 내려오실 겁니다. 자, 아름답죠? 저 헐몬산 아래가 저기 다 지금 바산이에요. 저기가 지금 골란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코로나가 끝나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갈 텐데. 저기를 가셔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 한 잔 마시셔야 될 텐데.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헐몬산이에요. 저 위에가 지금 헐몬산이고 그 아래 봄에도 저렇게 꽃이 피고, 저 꽃이 피는 그 가운데서도 저 산 위에는 지금 아직도 눈이 있어요. 이쁘죠? 저 꽃이 무슨 꽃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겨자씨가 돼. 또 넘겨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갈릴리 호수도 되어지죠. 아름답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만 제가 찍었죠. 한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골란구원이에요. 바산 옥액에서 빼앗은 땅이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란구원이죠. 저 땅을 다 뺏은 거예요. 저 땅을. 또 넘겨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골란구원 계속. 예, 골란구원입니다. 아름답죠? 헬몬산, 헐몬산이죠. 헤르몬산, 헐몬산 이렇게 되어지죠. 자, 저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저 강줄기, 지금 현대 지도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요단강입니다. 아름답죠? 저런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맣지만 사막도 있지, 광야도 있지, 산도 있지, 눈도 있지, 저런 초원도 있고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지금 골란구원. 그러니까 저 땅을 다 뺏은 거예요. 저 땅을. 그러니까 지금 옥과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평화협정을 맺었더라면 저 땅은 지금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옥의 땅이 되고 시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이유로 저 모든 땅들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진 거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건 요단강,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저기는 사해바다. 요단강이 이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그 강입니다. 또 이제,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현대는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이 세 나라가 지금 요르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란구원 그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이전에 저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중동의 3차 전쟁 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때 우리가 저 수에즈만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그때 운하 보여줬잖아요. 이집트 거였습니다. 그 중동 3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저거 뺏어버립니다. 시나이 반도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중동에 이제 4차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협정을 맺어서 저 수에즈 운하까지는 이집트에게 넘겨줍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으면 그 운하로 30km까지만 경계를 하고 그리고 다 이집트로 넘겨주고 지금까지도 저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집니다. 저걸 뺏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중동의 3차 전쟁이죠.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또 하나 탈환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읍을 탈환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성읍을 누가 관리했냐면 요르단에서 관리했어요. 그런데 중동의 3차 전쟁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읍을 탈환해서 그때 남은 성전에 남은 그 서쪽의 통곡의 벽을 탈환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그 3차 전쟁 때 다시 빼앗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 골란 구원을 뺏어와요. 시리아를 통해서. 그 6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요르단하고 붙었고 이집트하고 붙었고 시리아하고 붙었어요. 근데 다 이겼어요. 6일 만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군사적인 무기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100대 1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땐 그 20대가 가서 200대를 격추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저 골란구원을 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골란구원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뺏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도 완벽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새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리아는 그 요새에 철판 1m 이상 되어지는 철판으로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완벽한 요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요새를 이스라엘이 뺏어야 되는데 그냥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여단이 올라락을 가는데 그 어떤 탱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없어요. 제주도의 그 화산석처럼 그런 현무암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 산길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그 한 개의 여단이 거의 다 죽습니다. 여단 하면은 우리가 꽤 많잖아요. 대대, 여단, 사단이 있는데 여단급이 올라가서 불도저로 그 길을 내는 그 가운데 길을 내야 차도 올라가고 탱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기 위해서 그 한 개의 여단이 그 길을 하루 만에 냅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몇 명이 사냐면 20명이 살아요. 그래서 20명이 살아서 이 아래에서 이 군인 여단장이 보았을 때는 이 전쟁은 패했다. 야, 이 작전 실패했다라고 딱 보았는데 그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진지에서 이스라엘 군인 몇 사람이 이스라엘 길을 들었어요. 진지를 탈환했어요. 그런데 그 20명이 그 진지를 지키고 있는 여단급 되어지는 그 한두 명이겠습니까? 몇백 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20명이 다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요, 한 사람이, 한 부대가 올라가서 길을 놓다가 다 몰살당하고 죽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한 사람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철조망에 놓여져 있는데, 그 살아있는 군인 일반 병사들이 철조망에 깔아서 나 받고 지나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20명이 산 거예요. 근데 그 20명이 정말로 거기 있는 일개 대대, 중대, 이 모든 대대를, 군대를 싹 멸합니다. 완전히 멸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자기가 산 것 자체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정신이었고 저 골란구원을 바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만왕의 왕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라는 그 사건 하나로 사단은 춤추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성전에 와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모든 인기는 다 예수님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부활시키셨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올려놓으셨고 그 이름의 모든 민족이 경배하고 찬양 받으실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일어서는 겁니다. 저 굴란고원 저 고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후의 시체를 밟고 그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정말 일당백이 되어서 그 시리아 군대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들은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은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 정신이 그 고지를 탈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그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그 이름이 우리를 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3차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3차 전쟁이 없었으면 사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저 군인들이 저 서쪽 성벽의 통곡의 벽에 남아서,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탈환하고서 저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또 보세요. 또 사진을 보도록, 이때 3차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유튜브가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3차 전쟁, 중동의 3차 전쟁, 6.1 전쟁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전쟁들, 상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사진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골란고원을 지금 가는 이스라엘 지금 공군과 그리고 기갑사단들, 탱크가 지금 연합으로 골란고원을 지금 치고 있는 모습들이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그때 총사령관입니다. 모세 디안이라는 장군인데 멋있죠? 한쪽에 이제 검은 안대로 이렇게 한 멋있죠. 네.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총사령관인데 사실은 저 사람이 약간 좀 온건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도 사실은 그때 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까지 점령을 하고 시리아를 다 정복하자라고 했었는데 저 사람이 아니야, 여기까지 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지에 가게 되어지면 그 이슬람 사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분이 그냥 놔두라 그래요. 저분이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줘라 해서 그냥 저분이 놔두게 한 어떤 면에서 보면 온건한 사람이죠. 그때 강경파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는데 저 사람은 온건파였어요. 만약에 강경파가 그때 총사령관이 되었으면 그 성지를 그때 다 탈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바람둥이입니다. 엄청난 바람, 잘생겼잖아요.
카리스마가 있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네, 또 한번 보시기. 저 보세요. 예루살렘 성지 저기 서쪽 통고교벽 거기에서 군인들이 저 성지를 탈환하고 저기 6일 만에 저기 일어난 일들입니다. 6일 만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때 저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있나요? 네. 예, 지금 예루살렘 저쪽 보이는 군인들이 있고 군인들 저쪽에 있는 상황이 지금 예전에 저 자리, 저 돔이 있는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저 성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제 탈환합니다. 근데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지금 또 현재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온이 가지고 있던 땅, 그리고 옥이 가지고 있는 땅, 저희 굉장히 작은 땅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너무도 소중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저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저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승부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게 하시고 다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저 아름다운 땅들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으며 얼마나 많이 정말로 눈물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성격대로라면 정말 한방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교회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참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참아야 되고 우리는 수없이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선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함과 선함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천국에 가서 보상받겠지. 우리는 수없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합니다. 물론 예수님 이용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전의 성품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성품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승부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수 맺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저들 초전박살 될 거야. 그렇게 또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강팍하게 하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아프죠. 쓰라리죠. 그런데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 좀 믿읍시다. 예, 예.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승부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업, 사업,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여러분들이 또 생각지도 않았던 집, 우물, 열매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